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부터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그의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그 하란 땅에서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20년 만에 금이 환영하는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감회가 새롭지 않았을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겁기만 합니다. 아니,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도적질하게 되죠. 그래서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강 건너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야곱은 자기와 동행했던 무리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홀로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 이 강을 건너는 과정에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앞장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종들과 여종들의 자식들. 두 번째는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라헬의 자식이었던 요셉을 맨 뒤에 두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당히 어떤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이 야곱이 당당한 어떤 사나이라면은 아마 자신이 제일 먼저 앞장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 앞에 가서 형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아내와 제 자녀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들만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가 사랑했던 순서대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 앞에, 그 다음 사랑했던 사람은 그 앞에, 별 그렇게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았던 그 여종들과 여종들의 자식들은 맨 앞장 세우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의미는 없지 않았겠죠. 그러나 심정적으로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뒤에 두고 또 상대적으로 좀 덜한 사람을 앞장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어쩌면은 이 여종들과 여종들의 자식들은 마치 총알바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여종들이고 또 여종들의 자식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결국 이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그때
어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다음에 27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자,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그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고 바로 그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분이엘이라고 부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약복 강가에 나타나신 하나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데서 출발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야곱의 이름을 물었는데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존재의 속성,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르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구냐? 그죠?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는 누구냐라고 지금 주의 사자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지렁이 맛도 못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는 인생의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실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너의 삶이 어떠했나, 네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야곱이란 이름을 통한 야곱의 정체성은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결국 여러분들이 하란에 도망해서 그는 피난 생활을 20년 동안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의 이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부정적인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름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과거의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고 어떤 여러분들이 상당히 사기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속임수로 점철된 삶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야곱의 과거의 삶, 과거의 행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주시게 될 텐데 그 새로운 이름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이 질문은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 먹고 자신의 치부를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던, 나뭇가지로 자신의 치부를 가렸던 그 아담을 찾으시는 바로 여러분 주님의 음성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여러분들이 주의 사자의 질문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교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이야기는 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에요. 그죠?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죠. 결국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하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외삼촌까지도 이게 속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바로 야곱만큼이나 기만으로 일관된 삶을 살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야곱의 이름은 그런 부끄러운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르기를 야곱이니이다. 나는 속이는 자이고 나는 사기치는 자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런 욕심 많은 사람이고 나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앞에서 야곱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순리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시면은 그는 이 야곱이라는 삶은 늘 여러분들이 어떤 역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험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삶이 고단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 자신이 야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실존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혹자는 이것을 회개의 역사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이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호세아를 보게 되면은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고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울며 그에게 간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아주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중에 가장 약한 천사를 보내서 야곱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천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가 울며 그에게 간구하니 하나님이 야곱에 그래 네가 이겼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과 부모가 아버지가 이제 그 숨바꼭질을 할 때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 보인다. 아버지는 그렇게 숨지 않죠. 아이가 잘 찾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아이와 숨바꼭질을 통해서 아버지가 느끼는 기쁨이라는 게 어떤 기쁨입니까? 찾아지는 기쁨이잖아요. 아이하고 씨름을 합니다. 아이한테 질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아이가 힘을 쏘고 아이가 기합을 지를 때 아버지는 쓰러집니다. 그럼 아이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어쩌면 이것은 져주는 기쁨이 아닐까요?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져줌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그 아이로 인해 가지고 기쁨을 얻잖아요. 그 기쁨이라는 건 뭡니까? 져주는 기쁨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승리를 통한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부단한 여러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와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의미는 야곱이 울며 간구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겼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이 울며 부모에게 간구하는데 그 자식을 외면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이란 말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그죠?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되리라. 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야곱의 삶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회개했을 때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거예요. 푸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가 푸니엘 성가대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가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백향목교회에 얼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얼굴이 들쑥날쑥하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얼굴은 그야말로 간판입니다. 현대 여러분들이 간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푸니엘 성가대가 그런 성가대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도 이런 체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푸니엘의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24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독자로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 야곱은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장자의 명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도 사랑하는 자식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가 지금 20년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이루어놓은 모든 부와 명예와 건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오직 그는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케르케고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단독자로 설 때 하나님의 실존을 자각하고 절대자를 만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게 되고 우리는 절대자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라든지 상황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작업이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몇 년 전인가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의 기재라고 하는 이제 그분과 관련된 어떤 이제 뉴스가 뜬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선단체가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경매에 붙인 거예요. 낙찰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2억이에요. 중국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워런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 한 끼 하는 그 기회가 경매에 붙었는데 그 경매가가 낙찰가가 22억이에요. 그죠? 워렌 버핏과 더불어서 식사 함께 하는데 22억. 자, 왜 여러분들이 22억을 주고도 그와 함께 하기를 원했을까요? 식사를 하면서 어떤 투자에 대해서 또 여러분 전략과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2억을 주고도 그와 식사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투자의 기재와 식사 한 끼가 22억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 너무 저렴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너무 싸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들. 그죠?
뿐만 아니라 언제 야곱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였습니다. 자, 강 건너에는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20년 전에 야곱이었다면은 혈혈 단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 혼자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부르짖음입니다. 절규입니다.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왜요? 그가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가 시편 50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31절을 여러분들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자, 야곱의 인생의 가장 긴, 가장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20년 전에 처음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밤을 보낼 때보다도 더 힘든 시간을 야곱은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해가 돋았다. 자,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바로 이것은 새로운 희망의, 새로운 소망의 해가 여러분들이 밝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의미의 새날이 그에게 밝았다는 이야기겠죠. 오직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은총이 아니었을까요? 은혜가 아니었을까요? 더 이상 야곱은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야곱은 두렵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야곱이 받은 이 새날의 이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도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긴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텐데 새로운 희망의 새날이 우리에게 밝았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해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속에 사업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3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야곱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였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에서가 달라졌어요. 에서가 변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3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 그랬더니 우리가 33장 12절 말씀 보니까 에서가 이르기를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내가 너의 길라잡이가 되겠다. 앞장서서 이 에서를 데려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호위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 아니, 지난 밤까지 20년 동안 이 에서는 복수의 칼을 갈아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이제 이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에서였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가 달라졌어요. 달려왔답니다.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울었다. 도대체 에서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은요, 지난밤에 에서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야곱이 변화된 겁니다.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야곱이 달라지니 에서가 달라졌고 야곱이 달라지니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모든 환경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죠?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을까요? 내가 변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안소니 멜로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이 세계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40대가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70대가 되어서는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면은요, 결국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한국 기독교가 변화되고 한국 사회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이름을 몰라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묻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물으신 이유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좀 더 깊은 어떤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했느냐? 너의 살아온 삶이 어떠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망의 해가
또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놀라운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내재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